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죄의 확신을 누립시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어떤 소녀가 살인을 당했는데 그 살인자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살인자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복을 당할까봐. 그런데 억울하게 어떤 한 청년이 붙잡혀 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일평생 그 죄책감을 지고 노인이 되었는데 이 노인이 그 소녀의 무덤 앞에서 내 평생 죄책감 때문에 한 날도 편한 날이 없었다. 괴로웠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누릴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이 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참회 시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서 용서함 받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용서함 받고 나서 보니까 용서받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너무 괴로웠다. 이제 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사죄의 확신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고 인도의 확신도 가져야 되고 승리의 확신도 가져야 되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확신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불신앙 안 할 수 없잖아요. 적시적시 회개하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 승리의 확신까지 흔들리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사죄의 확신은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가장 고통은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는 죄를 품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니까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특히 내 진액이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지난 여름 때 이게 에어컨을 계속 틀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하게 와서 밤에 코로 숨이 안 되니까 입으로 숨 쉬었거든요. 한 1, 2주를. 입안이 마르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입안이 마르면 괴롭거든요. 그건 다윗은 온몸이 마른 것 같아. 그와 같이 느낀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죄를 인식하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 있고 용서와 사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십니다. 두 번째,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가장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할 수 있는 그것이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다윗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으로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할 때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것이 다윗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숨깁니다. 성경에도 보면 죄를 숨기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숨겼거든요. 사울 왕도 죄를 숨겼거든요. 가룟 유다도 죄를 숨겼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죄 확신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니까 제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에게 어떤 소녀가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소녀의 아버지가 누군지 나폴레옹이 잘 알거든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 작은 소녀야. 네 아버지는 나라의 국법을 2번이나 어겼다.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랬더니 소녀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의 자비와 은혜를 단언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감동받아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즉시 그 아버지가 법적으로 해방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사죄의 확신 누리면 됩니다.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6절에서 7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적절한 때에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적절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꼭 기도하라는 의미이거든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주님께 아뢰야 될 적절한 기회, 최고의 기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든 신하들이 엎드려서 막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 왕이 몸이 해할까 봐 좀 일어서라 했는데 다윗은 일어서지 않고, 음식도 드시라고 했는데 음식도 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아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다윗에게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신앙인이었는데 어느 날 양심의 화인을 맞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회개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시키고 합리화 과정이 끝나면 의지가 발동되어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유혹했지만 죄는 내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는 회개해야 되고 사단도 결박해야 되지만 죄는 내가 지었다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참된 회개와 용서, 사죄의 확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비행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조종한다? 거의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운전하면 방향 간격을 잃어버려서 하강하는데도 위로 가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때 많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비행기 안에는 계기판이 있잖아요. 이 계기판이 자기장의 북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로 안전한 게 계기판입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때로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폭풍이 휘말리면 이 계기판이 고장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면 틀림없이 사고가 납니다.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계기판만 믿으면 반드시 안전하게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큼 확실한 계기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에. 말씀을 따라간다, 기도한다. 가장 안전한 계기판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는 감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버티려고 하거나 완고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 어떤 짐승입니까? 절대로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부리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는 주인의 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수레를 세우려 한다. 당랑거철. 이 강력한 존재, 되지도 않는 일에 무리하게 행동한다라는 거거든요. 사마귀가 어떻게 수레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은 당랑거철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은 재차 권면합니다. 시편 32편 10절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다라는 것은 악인을 악에 그대로 두신다는 뜻입니다. 악인을 악에 그대로 두는 게 최고의 슬픔이죠. 그 악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저지른 악이 갖는 폐로 스스로 벌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꾸 물질만 추구하고 욕심 부리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빠져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쾌락을 추구하면 더 큰 쾌락을 찾게 되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피폐하게 되고 이제는 죽도록 스스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도 모르고 세상은 모순투성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죄악을 쫓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자기 머리에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 인자하심으로 뺑 둘러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언약적인 사랑은 구약에 250번 등장하는데 시편에만 150번 이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가장 강조된 단어가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죠. 시편 136편에 보면요, 헤세드 두성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헤세드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너를 사랑하기로 언약하였으니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사랑하기로 언약했으니까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 김성신 목사님 전에 새벽 예배 인도할 때 그 예화 오늘 제가 찾아봤거든요. 너무나도 여기에 맞는 예화인 것 같아가지고 성탄절 새벽 때 도봉구 방학동에서 불이 났잖아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30대 가정인데 그 부인은 2살 된 딸아이를 재활용 쓰레기에 던지고 자기는 뛰어내려서 살고 그 남편은 3개월 된 아들을 가슴에 품고 뛰어내렸다가 이 남편은 심정지로 죽고 그 3개월은 살리고 이게 헤세드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언약했으니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헤세드는 최정점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언약적인 사랑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신뢰하는 자에게 영원히 두리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너희를 호위하시고 시편 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거든요. 헤세드. 이것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용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천성적으로 악해서 그런 건 아닌데 좀 동기 없이 순수하게 하고 거리낌 없이 하려고 했는데 막상 순수하지 않고 거리낌이 없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대방으로 인해서 오해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상대방은 용서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좀 오해가 생겨서 좀 답답함이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사람이 하는 이해와 용서는 영원하지가 않다. 오해도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다 아래에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신다니까요. 우리 옥합을 깨트린 여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됐잖아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저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놀라웠을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무고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왜 저분은 억울한 표정이 하나도 없이 저 고통을 참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까? 사실은 그것이 구레네 시몬의 영혼을 강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엄청나게 억울했을 텐데 그게 없었다니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십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 다 이루실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꺾으실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완전한 은혜의 십자가, 그 용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십자가를 제대로 누리고 전달할 때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풍성한 사랑과 용서가 현장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생각하면 내 인생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죠. 내 인생의 깊은 뿌리까지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기도하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의 삶을 꿰뚫고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